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죠? 이제 완전한 봄인 것 같아요. 날도 따뜻하고 바람도 상쾌하고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냥 집에서만 지내야 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빨리 이 사태가 지나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어.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데 우리 본문을 살피면서 그 교훈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단지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내 온전한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헌신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얘기할 때 제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헌신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신의 외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침으로써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바친다는 것이 왜 헌신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것이 있었다면 바로 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쉽게 얻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100살이 되어서 받은 아들이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뒤에도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인내하며 어렵게 얻었던 아들이었죠. 그리고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또 다른 아이를 얻을 거라는 확신이 없는 가운데 있는 아들이에요. 그야말로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죠. 늦게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예, 아브라함은 아무런 질문이나 거절이나 혹은 의문을 품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내 믿음을 보았다, 너의 헌신을 보았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일까요? 예, 말씀을 보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묘사되고 있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아침에 짐을 챙겨서 출발할 때까지, 그리고 출발해서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하나님이 알려준 산이 모리아산이거든요. 그 모리아산에 이르기까지, 또 모리아산에 이르러서 산 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이 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옳게 하는 행동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숱한 질문들 가운데에서 시간이 흘러가고 그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가 맺었던 결론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그 한 사흘 길을 건너가면서 가졌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돌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정말 그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 하는 행위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내 믿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헌신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냐면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생기면 액션, 그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칠지 안 바칠지 몰랐을까요? 혹 알았다면 굳이 뭐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네, 그게 재밌는 거죠.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만은 믿는 거 가지고 믿음이라고 온전하게 인정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나타내냐면 행위를 나타내는데 이 행위를 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니요,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이야기하시고 칼로 내리꽂으려는 그 순간까지 침묵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지만은 뭐도 있었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오랜 기간 쫓아왔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있는지는 아마 그날 처음 확인했을 거예요. 아, 내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구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확신하는 것은 바로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바치는 그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봄을 통해서 나 또한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순종으로 인한
헌신의 삶이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이 어떠할 때 구현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무서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면 공포스럽고 무섭고 주눅되고 이것을 두려워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두렵다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되면 경외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그리고 진중한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반대로 그 믿음의 수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들, 가령 성경을 읽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착한 말을 하는 거와 도와주는 것과 친절과 구제와 봉사의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에서 내가 실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이렇게까지 자라가고 있구나를 늘 확실하면서 이것이 자라서 믿음의 정상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